징계의 목적, 유익과 거룩함. 징계의 목적, 유익과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당시는 참 지금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는데 직접적인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다시 배교하는 사람들과 그와 같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진정성을 다시 이야기하며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앞서 믿음의 장에서 살펴본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로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죽음을 감당했던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 모습을 지금 21세기 바로 우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더 많은 믿음의 구체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도 그 모든 위협에 맞서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누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족의 누군가가 교회 가는 것을 못하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처럼 생명의 위협,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더 모를까요? 목숨을 내놓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협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통해 바른 믿음의 길을 정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11장 전체를 받는 내용이죠. 그 모든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들보다는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지요. 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지신 그 모든 내용, 그리고 이 정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계시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계명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을 굳까지 지켰던 겁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조차 너무나 좋은 믿음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현재 그 당시의 히브리서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내용이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할 것인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내야 할 것인가 오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 당시 고대 당시에는 달리기를 할 때 옷을 벗고 뛰었습니다. 왜요? 거치지 않으니까.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거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육상 선수들이 하듯 우리가 준비, 예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야 하는데 옛 습관과 옛 세상적인 내 그 모든 취미들, 하나님의 믿음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전히 내가 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벗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24시간 똑같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TV를 시청하는데 TV를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틀어놓고 계속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 허비한다면 우리는 경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습관 속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음란을 추구하고 도박을 추구하고 중독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 경주하려고 한다면 이제 옛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한 채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절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 그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몸에서 무거운 것은 벗어버렸다면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죄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뿐더러 우리의 믿음의 코스로부터 이탈하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거리가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거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내적, 외적인 이 준비, 이 예비 동작이 우리에게는 선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다 깨끗이 씻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과 방향을 돌이켜 주님의 기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비 동작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긴 코스를 갈수록 얼마나 숨이 벅차고 그리고 얼마나 몸이 무겁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로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인내로서. 여러분 특히 장거리를 달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지구력과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부단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디션에 난조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코스라도 그것을 뚫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연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포기할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되지 다른 길로 가지.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하여 믿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길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에 대하여 바울 자신도 이와 같이 절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가는 그 믿음의 길, 그 경건의 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공부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게임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공부한다면 그거는 공부에 전심전력 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이 길을 간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 연락, 그 모든 즐거움 다 내려놓고 진정한 기쁨과 생명의 길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 넉넉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거죠.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건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은혜, 그 생명을 어떻게 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그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했듯이 우리 모두도 이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요? 견디는 자. 그렇지요. 인내하는 자, 참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자가 이 모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영혼을 얻는다고요? 인내로. 맞습니다.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인내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영혼의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다시 돌아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모든 기다림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인내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 또한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참 취약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욕 때문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골라인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응시해야 합니다. 최고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훌륭한 구약의 인물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의 롤 모델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코스를 설계하신 분, 우리가 따라가도록 그 믿음의 경주 코스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달리셨습니다. 달리셔서 그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한다, 완성하셨다, 마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달려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그 코스의 설계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코스를 직접 먼저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마지막 목적지에 와서 테이프를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경주한 것을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달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경주하셨는가? 첫 번째,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로 뜻을 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경주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명과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와 기도 속에서 뜻을 깨닫고 달려가야겠죠.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고는 살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가?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섬겨 주셨습니다. 죄인, 병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직접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경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품으심으로써 직접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경주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을 설정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자신과 함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인내심으로 그 믿음의 코스를 개척하신 것이죠. 오랜 시간 그래서 인내하셨고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죄인들,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경주가 결코 녹록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도록 먼저 가셨고 완주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은 종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종의 리더십.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과 그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던 것이죠. 바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봅시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보시고 그 모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모독하고 그와 같이 비난하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들고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승리의 영광을 성취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의 모습들처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 배척받고 차별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돕고 섬기며 나아가 이 모든 것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종된 리더십으로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려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그 생각 속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같이 스파링을 하듯 훈련을 하지요. 훈련을 할 때 일부러 복부나 옆구리를 맞아요. 혹시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훈련할 때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펀치를 옆에서 맞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약한 부분을 때리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마침 우리의 이 영적인 경주에도 영적인 맷집이 필요합니다. 그 맷집이 없으면 자그마한 어려움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그 맷집이 바로 우리에게는 꾸지람이나 징계나 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견뎌낼 때, 잔펀치를 잘 견뎌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징계,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었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지금 4절과 5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상태, 또 어떤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를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징계합니다. 근데 그 징계는 자녀가 바르게 되도록 하는 거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 몇 대의 회초리 안에 부모의 사랑의 마음과 그 아이의 바른 길을 진정성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따끔한 말로써 그 말 속에 그 부모의 마음 잘 되기 위한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다고 내게 이런 말 했다고 등 돌리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건 철부지입니다.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철부지죠. 예수님 그 길을 가셨던 그 경주의 모든 내용 속에 제자 훈련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는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올바른 믿음의 길과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게 바로 징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징계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법적인 상속권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가업을 잇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떠한 사업과 일들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가업도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 잘못 물려주면 그 결과가 참담한 현실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을 평가하고 역량을 보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자요 자녀로 삼으셨다면 응당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만들어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철없는 모습처럼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오히려 더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요. 그 육신의 부모가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제 마음의 분위기와 감정이 안 좋아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낼 때도 있겠지요. 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성숙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일깨움과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성찰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계속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채찍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더 힘껏 일어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격려를 받고, 또한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게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이죠.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를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좋아야 우리가 진짜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조각을 입어간다면, 그리고 그와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에 우리가 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제게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였겠죠. 뭔가를 또 도움받고 싶고, 그리고 내 꿈을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뒷받침해 준 걸 바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게는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그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님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그 모든 길을 달려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축 늘어진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경기장에 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훈육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당할 때 비록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 연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소망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의는 바른 삶이죠.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입니다. 그분을 알기에, 그분과 함께하기에, 그분 안에 늘 거하기에 바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주시는 평강,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또 우리가 함께 한 몸 되어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때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서 아니 이 길 아니야,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거룩한 충격을 줄 것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이상하게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모습과 삶일지라도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길을 통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도열하여 그 환호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힘차게 경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